오늘 말씀은 기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98문까지 99문부터 시작한 게 이제 끝까지 소유문다 마지막 문까지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성례와 성찬, 은혜의 방편을 배웠잖아요. 마지막 은혜의 방편이 뭐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러면 이슬람도 기도하고요, 불교도 기도하고요, 기독교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대상도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슬람교는 몇 번 기도하죠, 하루에? 네. 코란의 그 음성이 오면 무조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알라를 향해서. 그렇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내가 알라 앞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대부분 자기의 소원의 내용들을 이제 신 앞에 상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라는 것은 다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구분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타 종교의 구분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타 종교 하는 기도랑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유문답 우리 98문에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답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배웠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어. 단지 구하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잘 시작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은혜로 완성하시는 대화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은혜로 완성하시는 대화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를 인간의 지성으로 신의 마음을 들리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기도는요, 그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정한수 떠다놓고 비나이다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도가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어떤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가 정말 기도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보시고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는 구조가 아닌데, 많은 한국의 기독교들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응답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의 잔을 마치 채워야 된다는 식으로 기독교의 기도를 가르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벽 재단이라는 말도 나오죠. 여러분, 새벽 재단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인데, 새벽 기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내가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기도하면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감복하셔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는 식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도구로 팽배해진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의 골방에 침투한 이 치명적인 인본주의 가치를 먼저 제거하고 나서 기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행동이 아닌데, 이거를 마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단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증언부언하지 말고 사람 보는 앞에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죠? 보이는 데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은밀한 행위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에 살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의 방편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마치 어떻게 전락됐냐면 인본주의적 가치가 꽉 들어차가지고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돼버렸어요. 이런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될 때 내 정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의지에 종속시키려는 신성 모독입니다.
이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라서 우리가 영적 오만이에요. 그래서 웨스턴 신앙교복사는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8문에 보시면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토대 위에 다시 세울 것을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끈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하여 먼저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98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부르짖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도는요, 인간의 자발적 결단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 못 구한다 주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아브람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아브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해요. 야, 너 저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람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가 구한데 저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점 줄어들죠. 하나님이 몰라서 아브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알게끔 하신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그 아브람이 요구하고 요건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 응답과 아브람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알게끔 하세요. 나중에 보시면 아브람의 구원대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멈춥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멸망이 진행됩니까? 진행돼요. 아브람이 그때서 아는 거예요. 내가 구했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들이 내가 내 의지로 생각했던 것들이구나. 물론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롯을 탈중시키긴 하세요. 근데 롯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노구로 쓰임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해서 그 후손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기도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통치하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겸손한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종결의 어무구가 아니라 이거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영적 근거인 중보자의 직책을 의지한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이 기도의 내용의 마지막 끝에 붙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그 중보자 그리스도를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중보자로서 그 직책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심각한 이런 오류에서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전달하고 성령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그 기도를 보호한다는 식의 이원록 구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요, 삼위일체의 본질을 깨뜨리는 위험한 생각이죠. 사단은요, 결코 성도의 기도를 중간에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공로를 힘입어서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문답 1분이 선포한 것이 뭐냐? 소요리문답 1분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답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역시 그 기초가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주기도문을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슬슬 배울 텐데, 주기도문의 세 가지의 핵심은 나라와 영광과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조차도 뭡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나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차원을 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체 섭리를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 직장, 그리고 자연계 질서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난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도 내 생각의 생존의 고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정수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의 뜻에 복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욕심과 정욕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로또 1등 받게 해주세요 해야 되면 그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왜일까요?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뭐죠? 계속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계속 머무냐면 육신적인 것에 현재적인 것에 머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부릴 때가 많아요. 물론 들어줄 때도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한 게 뭡니까? 다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죠? 하나님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절에 보시면 절 기와장 혹시 아세요? 절 기와 아시죠? 기와. 기와 하나에 얼마게요? 가지고 있는 액수마다 다릅니다. 부자들은 그 기와 한 짝에 1억씩 합니다. 그 기와가 뭐냐면 내가 기와에다가 소원을 적고 그래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시면 기와 다 올라가죠? 그것은 불도들의 기도와 정성과 열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 기와장 하나에. 어떤 사람은 5,000원도 한 사람도 있다면 하지만 대략 그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쌓아가면서 뭐가 들어가냐면 내 소원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도는요, 우리의 욕심을 들어주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유무에 우리의 기도가 쏠리지 마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나라에 합당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확실하게 해서 기도는요, 죄의 자복과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98문 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네,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복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를 저도 합리화시켜요.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밖에 없었어.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뉴스예요. 지난전에 우리 김창민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폐 아들을 데리고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아들이 그러니까 돈가스를 먹다가 갑자기 아이가 조금 소리를 질렀나 보죠. 근데 옆에 있던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16명, 1명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거의. 근데 그리고 나서 사과 없다가 이제 그게 공론화가 되니까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지 자기의 죄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요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타종교는요 고행이나 자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는요 자기에게 회를 가해서 마치 신에게 나를 드린다는 의미로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아까 제가 성찬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나를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살아가시는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과 감사는요 우리의 기도에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A부터 Z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기도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방향이 다르다면 다시 재수정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광과 우리 아이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되게 도와주세요 라기보다 이거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이라면 예전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기도하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 뭔가 뜻을 향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기도를 플랜카드를 봤어요. 미국 교회인데 10일 기도하면 40일 기도하면 우리 남편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플랜카드를 붙이는 걸 봤어요. 여러분 기도인데서 남편이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이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구하는 남편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에요. 우리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도고 기도예요. 도고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예전 사람들은 중보 기도로 말하죠. 중보 기도란 말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도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에 답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죄에 대한 고백감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두 감사로 받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직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장으로서 내가 이 직장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시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대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달라지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를 마치는 주문이나 형식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좀 이따가 우리 주기도문을 할 텐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기도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가 내 목적을 이루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첫째 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가 그때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적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앞에서는요, 그 계획을 따라가고 그 계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9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9문입니다. 시작!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용되었지만 특별한 규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보통 주기도문의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나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전달한 통로만 생각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마다 뭐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하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인간의 주관적 열심이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의 규칙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시한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명령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경계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본능과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더 좋게 해야 돼. 생존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기도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사셔야 되는데 자꾸 뭘 구합니까? 주체가 달라져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마치 기도 자판기로 되는 거예요. 누르면 마치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응답을 약속하시며 이끌어진 거룩한 상호작용인 거예요. 성도에게 기도의 법칙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법칙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공허한 메아리나 이방인이 하고는 중원 부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나의 원함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이 객관적 기준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응하는 과정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제1 원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자꾸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칙으로 1차적으로 모든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왜 무엇을 구해야 되고 가르치는 포괄적인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외면할수록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순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뼈아픈 신앙적 모순을 직시해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고 뜻을 떼닫도록 성경이라는 지도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뒤로 내버린 채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부르짖거나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달라고 떼를 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주신 분 앞에서 지도를 덮어주고 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모세, 또 아브라함, 다니엘, 야베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복사해서 해야 할 마법의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책도 있어요. 책도. 심지어는 CCM 곡도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 원컨대 주께서 원하시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요. 공식적으로 반복해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식이 아니라 성경적 기도를 주술로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할 건 뭐예요? 그들의 기교가 아니라 그들 기도 뒤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옷을 벗어가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모습인데 우리는 뭘 보고 있죠? 다윗이 바지를 내려가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로만이나 일반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법칙인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고 그분의 뜻을 날마다 깨달으며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충실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으로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기도문 성경 전체가 기도의 넓은 토대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기도문은 뭐죠? 기도의 핵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법칙입니다. 룰입니다. 룰. 이건 룰이에요. 룰. 여러분 룰 경기에서 룰 벗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갑자기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공 가지고 손 던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룰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 제자들이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식사 때나 말씀할 때나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핵심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제된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의 핵심, 나라와 뜻과 영광입니다. 그 나라와 영광의 뜻인데 그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뭐냐면 단순히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는 부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삼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부르면서 시작된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격적으로 생각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하나님. 그냥 너무 친숙한 아버지의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문제가 해결되는 식의 이런 태도도 아닙니다. 성경적 의도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선순위와 기도를 세우게 하는 안전한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보태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그것을 드리는 성도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방편으로 모으셨다고 그랬죠? 성례와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를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도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과 뭐 귀신이 나갔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큰 변화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 성령님은요, 말씀과 분리돼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로서 우리가 삶의 열매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도의 전 과정 중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치 잘난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패한 본성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꾸러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감사는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부르시고 여러분, 회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신앙의 선조들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스스로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하루에 15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한 우리 선조들은요, 모든 사역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법칙을 따라갈 때 소요리문답 99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공로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구하는 거, 그걸 누리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습관적인 암송을 멈추고요, 그 속에 담긴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기도의 지침으로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말씀 볼 때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인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에 주기도문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기도문의 법칙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리문답 통화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에 타 종교처럼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중언부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한정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